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복음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만을 봐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쁨이 이 부활절에 여러분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즉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이 소식은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금요일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자가 이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즉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그가 사실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는 영어로는 린넨 슈라우드라고 하죠. 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싼 뒤에 그 예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시행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그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아주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월절 안식일로 지켰던 토요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죽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경의와 애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수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을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여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이른 아침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걱정을 하며 그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러 눈을 들고 보니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벌써 무덤 문에서 굴려져 있었습니다. 즉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 두려웠겠지만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이 찾던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속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무덤 안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뜻하지 않은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놀라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마 그 여인들은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속된 말로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죠? 이 청년의 그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 속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은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찌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든지 그 여인들은 한동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여인들은 그토록 놀라고 그토록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의 생각과 경험, 즉 이 여인들의 세계관에는 죽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 이러한 개념이 이 여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인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선생님,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분 자신이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그 여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은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움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계관을 깨는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십자가의 공포와 슬픔 뒤에 찾아온 해피엔딩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끝났다. 이제는 다 됐다라는 메시지를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가장 먼저 기록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6장은 결코 해피엔딩으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만큼이나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흥미를 주지 않는 아주 진부한 소식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 부활의 소식은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소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과학 이데올로기에 빠진 오늘날의 세속주의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신화 정도로 치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소식은 그저 1년에 한 번 오늘과 같은 부활절에나 기념하는 의례적인 사건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리고 여전히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즉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인류와 피조 세계를 억압하고 파멸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악하고 교활한 주권자의 억압을 받던 인류와 피조 세계를 해방시키실 새로운 주권자가,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충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새로운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그의 나라 백성들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쫓기며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가짜 왕 사탄과 그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그처럼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고 예수 부활의 놀라움과 충격이 사라져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사라진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예수 부활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절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는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의 진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오늘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가장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땅의 교회는 예수 부활의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참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